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정초부터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이 온 지구촌을 뒤엎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그 유럽은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제2차 국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대에서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할 사망자 수가 2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 상태를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상황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한 재벌의 죽음을 보면서 나폴레옹을 떠올렸던 저는 이 팬데믹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요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요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모두 다 각 자기의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이면 회당의 그 회당장 리더가 저 서고에서 두루마리로 보관해 두고 있는 성경책을 하나 꺼내오는데 그때 모든 회당장들이 꺼내오는 성경이 요나스였습니다. 창세기도 아니고 신명기도 아니고 요나스를 끄집어내어 와서 요나스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요나스를 낭독하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나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라고 화답을 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입니다. 그 중에서 하필 왜 요나스였을까요? 왜 요나스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나는 실제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나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이 요나가 언급되고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실제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요나서라는 책을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가 했던 경험도 실제적이었다. 요나라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마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그 바다에 빠진 사건, 요나가 경험했던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사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요나스를 꺼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경험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증을 하십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사건은 틀림없는 사건이었다.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면은 요나스를 꺼내 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이다. 그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가 회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같이 반응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을 치면서 나는 뭐요? 요나와 같은 이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자는 자여 어찌 비뇨?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요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불순종함에 있어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함에 있어서 요나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요나입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음도 역시 요나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요나의 앞에 마침이라는 마술이 하나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저 동북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니누에였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타를 이용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배를 이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요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그가 욥바라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두하며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일입니다. 그때의 다시스는 그야말로 땅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욥바 항구에서 저 로마로 가는 배도 없었을 시대에 땅끝 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것은 정말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 요나가 내려갔을 때에 마침 그때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 이 요나를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행운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는 이 마침이라는 마술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마술에 한번 걸리니 그게 눈속임이 아니고 실제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장 안전한 곳인 배 제일 아랫부분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은 자신의 목적지인 다시스에 이 배가 나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요나와 같이 마침이라는 마술에 걸려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미천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려나갑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입니다. 순조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점점 짧아집니다. 예배도 등한시하게 됩니다. 점점 영적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마침이라는 마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은 신기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실체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마침에 걸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풍랑을 통해 이 마침이라는 마술에 걸려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태풍을 이용하여 다시 깨우십니다. 그래도 깨지 아니하니 점점 더 강한 바람과 파도로 그를 깨우십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까지 동원하십니다. 선장을 배 밑창까지 내려 보내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며 말입니다. 애써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바다에 다 던져 수장되어 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금푸른 지중해의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깨우십니다. 그래도 깨지 않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깨우십니다. 맞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깨어난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차려보니 자기가 지금 어디에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스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무덤, 땅 밑에 세계, 죽음의 상태, 음부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은 지옥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장소, 절망의 현장, 외쳐본들 들어줄 자가 없는 깊은 바다속, 몸부림칠 수조차 없는 배속, 물고기 배속, 잠시 후면은 흔적도 없이 소화되어 사라질 운명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요나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9절 말씀입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스올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 빼앗기고 다 던져진 상태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그가 처한 곳은 향기로운 곳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장소도 결코 아닙니다. 온갖 해산물이 썩어지고 녹아져 나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호흡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탈주의 희망이 살아는 여러분 전무한 장소입니다. 쓸개는 쓴 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큰 위는 이 갑자기 들어온 이물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야말로 스올, 죽은 자들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놓고 그가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까? 6절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그는 생명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 있음에 감사해요. 물고기에게 먹혔을 때에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의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계십니까? 비록 칠흑같이 주변은 어둡지만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의 악착같이 발붙이고 하루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스로 갈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았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다에 던져질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무수한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호흡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좋은 차, 안전한 차를 이용하고 내가 언제나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요나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2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7절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여기에 주의 성전은 쉽게 말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를 뜻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 중요하죠. 생명을 누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다 떠납니다. 그 죽음 후의 세계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생명, 주의 성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37편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생명이 있음에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에 요나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날아갔습니다.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장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사하는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제사라는 용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는 제사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요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한참이나 눈을 감고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의 상황을 이렇게 살피면서 도대체 그때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옷을
그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아니면은 다시스 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잣돈을 마련했을 텐데 그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노잣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아니면은 이 반지, 지환을 빼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무엇을 바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제물을 드리며 바쳤다라고 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처참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느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앞에서 요나처럼 감사한다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사자굴 속에 그가 던지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군중이 5천 명 이상 굶주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했을 때에, 감사했을 때에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빈들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을 뜻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특별히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19를 우리가 그치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그 풍랑이 너무 거세어서 참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